자, 우리 오늘은 그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성경적이다. 특히 뭐 신천지랄지 아니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뭐 말씀 모종학회 이런 데서는 사도신경을 하는 것 자체가 사탄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 살리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자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몇 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인 건데, 왜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 빌라도에게 왜 죽임을 당했다고 하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어떤 걸로 사용하는 게 이거야.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그 3일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사라고 할 때 그 전에 사실 이제 예수님이 그 영어 버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강화, 그러니까 지옥에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예수님이 그럼 지옥 갔다는 얘기냐,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사도신경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뭐 공회화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공회, 우리가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데, 공회라는 말이 카톨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봐라, 이거는 그 이미 사탄적인 카톨릭을 우리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되게 무식한 얘기죠.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사실 카톨릭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워낙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천지는 아닌 거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나 그걸 신천지가 자기들의 고유 명사로 거기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 그냥 막 노이로지가 생기는 것처럼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째 세 가지를 공격해요.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 두 번째는 지옥 강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카톨릭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지금 청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딱 세 가지 공격하는구나, 이걸 좀 잘 기억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한 번쯤은 반드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만 사도신경을 딱 쳐봐요.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은 사탄적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중에 딱 세 개야. 그 세 가지를 이제 공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걸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핵심이죠. 근데 이제 빌라도의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제 우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사라고 할 때에는 뭐를 다 포함한 거냐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뭐야?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그죠? 종의 형체를 띠고 육체까지 오시기 시작한 것부터가 뭐예요? 죄된 육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기 시작한 것부터가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작이죠. 그죠?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33년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십니다.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거를 좀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정점, 그 모든 고난의 사실은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게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물론 고난의 절정이며,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모든 인생 자체가 고난이셨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나?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잘 그리고 있죠. 자, 이사야서 53장 제가 읽어볼게요. 자, 3장 1절,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처럼 간고 많이 겪으신 분이 없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간고와 질고를 예수님 다 당하신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제가 요즘에 그 조선왕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연산군 이야기를 요즘 보고 있어요. 몇 주째 연산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그 연산군이 폭군이었잖아요. 내가 연산군을 잘 모르다가 연산군의 세세한 거를 다 보면서 진짜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인 거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지가 겁나니까 사람을 막 죽인 거야. 근데 그렇게 죽이는 걸 보면서 내가 야 얘는 진짜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죽는 거예요. 내가 빨리 넘어가면 되겠지만. 근데 드디어 어제 죽었어, 연산군이. 내가 이제 그 책 보는데 연산군이 드디어 죽은 거야. 그럼 막 마냥 통쾌할 줄 알았거든. 와, 연산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연산군이 폐위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불쌍한 거야. 또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사람이 한순간 그 모든 권세를 다 뺏기고 정말 겁나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끌려가고 있는 연산군을 보면서 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나라의 왕, 게다가 폭군이었던 왕, 죽어 마땅한 왕이었던 그 왕이 그 권세를 뺏기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대단히 연민이 느껴진다면,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게다가 이분은 그냥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내가 그게 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 드라마를 정말 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이사야서 53장이 정말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무슨 막 그냥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채찍에 맞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막 조롱당하고 창에 찔리고 이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신문 기자가 그걸 그대로 적고 있는 것처럼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보세요. 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는 걸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일이 왜 벌어졌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이걸 직역하면, 원하다 이 말을 직역하면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처절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예수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걸 기뻐하셨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예수를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그게 막 좋고 막 기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 씨인 예수죠. 그 예수를 통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견뎌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모형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 바치는 장면에 보면 이삭을 뭐라 하면, 우리 지난번에 독생자 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독생한, 독특하고 독보적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내어주면서 아버지였던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줄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내어주는, 제물로 내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 바치는 그 사건, 그 이삭을 바친 그곳이 어떤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이었고,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누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사건을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신 걸까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취는 뭐죠?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 그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기뻐하셨던 거죠. 이 기쁨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53장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작정된 거야. 언제부터?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이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모든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건 뭐죠? 아까 이사야서 연결하면 의롭다 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이미 결정해 놨어. 그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아까 이사야서 53장 뭐라 하는 거예요? 그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그의 전 인생을 통해 33년이라는 전 인생을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뭐였다? 뜻이었다. 이게 신구약의 일관적인 주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 거죠.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됐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것은 누구였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되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고난까지 당하셔야 됐나? 라고 하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건데, 그걸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4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고난은 뭐라고 했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것 자체가 다 고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그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 이거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했어.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당했는데 우리보다 더 심하게 당하셨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어떤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멸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모멸감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들이랄지 육체적인 어떤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런 또 배신감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고난이잖아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였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그런 멸시와 그런 힘듦을 우리와 똑같이 감당하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감당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거를 이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체휼.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 왜 쉽지 않죠? 육체가 연약해서요. 육체로 있는 한은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또 우리는 여전히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어떤 욕구가 우리에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구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탐욕과 탐심이 우리에게 누가 있고 싶어서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있어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아우성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보세요 라고 우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우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리가 한쪽 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너 힘들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두 다리를 완전 부러져 갖고 휠체어 탄 사람이 힘들지? 라고 하는 것과 이게 완전 다른 거죠.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힘들지? 라고 위로하는 것과 그보다 더 큰 이제 완전히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힘들지? 내가 네 맘 알아.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그 위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고난을 당하되 우리보다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야.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를 채우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때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를 이루었으니 너희 의인 됐다. 앞으로 니들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힘들지. 널 또 쓰러졌지. 알아.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런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 받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시험당은 세 가지 시험이에요.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두 번째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슈퍼스타 되라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한번 절해. 천하만국을 봐. 그죠? 천하만국을 보이며 만약에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게. 자,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겼던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다. 그죠? 하나님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 라고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이걸로 이기는 거야. 또한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받쳐주겠지? 라고 하는 이 시험은 뭐죠? 이걸 뭘로 이기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이 몽고독을 줄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주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을까요? 신명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고난 40년 광야 속에서 실패했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다 실패했다고요. 다 죽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난을 40년의 그 고난을 40일 동안 광야를 걸으시면서 압축하여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적인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 시험에 다 실패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가 당하는 시험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 우리가 지금도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을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돌을 떡덩이 만드는 이게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는 거고, 또 안목의 정욕,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면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인 거죠. 또 세 번째 뭐죠? 뛰어내려.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실패했던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누가 사실은 받았던 시험이다?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왔어요. 시험이. 첫 번째, 선악과를 보는데 먹음직하며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며 안목의 정욕이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 그 모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까지 전 인류가 실패하는 걸 오직 누구만 말씀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깔끔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채우하시면서 그래 한영아 너 힘들지? 너 그거 또 죄를 졌어 힘들지? 알아 네 마음을 안다고. 왜? 예수님도 당해봤으니까. 단순히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그래도 네가 지켜, 그래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야. 누굴 위해서? 그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끝까지 복종하신 고난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은 뭐다? 자, 히브리서 2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자, 2장 자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자, 9절부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죽음이라는 게 원래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죽음을 맛보려 함이래요. 죽으시러 왔대. 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다. 이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만드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형제라 칭함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 그런 우리와 형제다 라고 칭함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합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시러 오셨다. 왜 이런 고난을 감당하셨죠?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시러 오셨다. 우리가 당하시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승리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중보할 때에도 자신의 모든 고난과 인생을 다 들어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보하시는 그 모든 근원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를 돕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 인생이 고난이었고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부셔버리러 오신 것이고 또 한평생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도우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빌라도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얘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 빌라도가 이제 그 아내가 꿈까지 보여주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예수를 죽이면 안 되는 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겁나고 여보 그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그 사람 의인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 너무 겁나. 안 그래도 나 겁나. 그래갖고 이제 바나바 풀어줄까 예수 풀어줄까 6월절 되면 이제 그 한 명 이제 특사를 한 명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나바를 풀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가장 악질적인 어떤 그 범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백성들은. 근데 빌라도가 또 그렇게 또 풀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난 풀어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죠. 정말 그 자손들이 그 핏값을 받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까지도 빌라도는 막으려고 했는데 끝내는 막지 못했으니까 빌라도는 의인 아니냐 이건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에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군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물은 누군가가 고소해서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서 사형받았다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하여 사형 집행을 언도받았다. 최종 판결을 한 판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 하여튼 그 누구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 누구에게만 있었죠? 팔자로는 빌라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판사였던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공격들이 많았을 때 역사적 사실이 인물인 빌라도를 들어가며 예수님이 판결받고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넣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빌라도는 의인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가장 나쁜 놈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고 또 판사로서 그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빌라도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그 팔레스틴 땅에 뭔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줘 버리면 폭동이 일어날 걸 겁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것이 겁나가지고 타협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 때문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나의 어떤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빌라도가 우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죄된 그 본성의 대표가 바로 빌라도였던 거예요. 뭐 물론 빌라도만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 군중들, 자기들에게 막 먹을 걸 주고 오병이어기 좀 베풀고 나에게 잘해줄 때는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을 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었던 그 군중들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예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우리가 뭐 잘 되고 하면 예수님께 막 감사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 부인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중들, 군병들, 빌라도 그 누구나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린 다 어디 서 있을까요? 군중들에 서 있고 대제사장에 서 있고 그 빌라도에게 서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빌라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대제사장과 군중들과 군병들과 빌라도와 그 모든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이렇게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대표는 빌라도였던 거예요. 왜? 최종 사형 언도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빌라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다 빌라도가 착하냐 그러냐를 떠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그 빌라도의 그 죄의 본성이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